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나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어찌 주의 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게 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울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울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응애하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의 표현으로 울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울어야만이. 그리고 태어날 때 우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됩니다. 아이뿐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도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쩜 이 고통 때문에 여인은 해산 때가 되면 근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아이를 낳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우리의 안구에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또한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눈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눈물로 우리의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눈물을 또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의 역사가 곧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번 총회 58회 목사장로 기도회 주제가 울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곧 1938년 9월 9일 날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애국적 국가 행위였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수용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뭔가 예배 시간에도 신사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애국적인 국가 행위다 라고서 단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을 신으로 삼고 제사 드리는 일이 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참 많고 많은 그런 신사가 참 많은데 국가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국헌에 참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제사합니다. 그리고 경비합니다. 그리고 신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태양 여신 아데테라스 오미카미의 만세 일개의 손자 현인신 곧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고 천황의 황종은 조상 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여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신의 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은 귀신의 나라이겠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천황은 천조 대신의 현인신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현인신이란 말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온 신이 바로 현인신인데 천황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심을 도성인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도성인신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도성인신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천황이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반드시 참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천황을 하나의 사람이면서도 그리고 신이다라고 모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영웅들이 하나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서 그 신사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피하고 맙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완전히 피하고 말았는데 그때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다만 사람이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신전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1945년에 그 천황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전에 1938년부터 8년 동안 해방되기까지 8년 동안 이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한 그런 목사 장로들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제명시키고 그리고 청빙 금지를 합니다. 정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 앞에서 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는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의 목사 장로들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제명시킵니다. 여호와 신보다 천황이나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신앙 고백하도록 또 교회가 또 총회가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또 교회 당 안에는 간이로 만드는 조그맣게 만드는 신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배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배교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한 70여 명 됐는데 죄종들이 그중에서 50명을 순교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게 총회 이름으로 우리 장로교 총회가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감리교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제39회 총회 때에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27회 때에 총회 때에 신사 참배 결의를 취소한다. 우리가 그 신사 참배를 하자라고 우리가 총회가 결의했는데 그거 취소한다. 이게 총회적으로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선배 그런 목사 장로들이 잘못했다. 세 번째로는 순교자 가족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결의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했는데 그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라고 모금운동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에 자기의 제약과 그들의 조상의 제약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리고 거룩한 성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외압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박살내고 그리고 교회를 문 닫도록 하게 하는 그런 외세 침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우리는 잘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했던 것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상황과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배역의 죄다, 그리고 배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일들이다 라고서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총의적으로 교류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어쩜 사사기적인 그런 죄악들을 이번 목사장례 기도회 때에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사기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다른 이방신을 또 섬겨서 같이 겸해서 섬겼던 그런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인데 이 죄를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하는데 정말 하나님 백신이 속히 잘 되어서 막아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했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또 기도가 안 되어서 대표가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런 기도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한 1,300여 명의 목사 장로님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그리고 58회까지 기도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기도한 일들이고, 그렇다면은 각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울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0년 전에 유다 그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어떤 신정국가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물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만은 신정국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또한 순수한 어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고 맙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버금갈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들어온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럽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들을 함께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온 백성들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나 젖먹이까지도 모이고 심지어 신랑 신부들까지도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전에 말씀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 다 그리고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니 신랑과 신부들까지도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들이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희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세웠고 세워가는 민족이 너의 민족 아니느냐,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들을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끌으신 분도 너의 하나님 아니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너희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너희들은 생존할 수 없는 너희들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버렸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을 힘을 빚어서 세력을 확장하려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없이 그렇게 믿고 마느냐, 그리고 이방신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느냐라고서 호되게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들이 지은 그런 농사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뭐 이렇게 곤충들이 뭐 종류가 참 많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농사하는 거 다 망하도록 할 것이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내가 벌을 내고 말 것이다. 라서 벌을 가하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그런 곤충들로 통해 가지고 정말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 모든 그런 곤충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들의 농사했던 것을 다 먹도록 하게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또 풍년을 당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먼저 뜨겁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저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래 우상이 동상이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악한 무리에 그런 동상이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얼마나 치고 얼마나 못 살게 정말 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저 북한의 현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는 제사장이 뜰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강단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팬데믹입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행여나 매너리즘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형식과 어떤 틀에 박혀서 감격 없는 그런 예배가 될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좌석수가 20%로 이렇게 한정돼서 참으로 늘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예배를 참 많은 것을 제한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주의나 내지는 안일주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외관적으로 들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진 게 차라리 낫지 않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닫혀져 버린다면 우리의 자신들은 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희망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자가 어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불행의 씨가, 그 불행의 결과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비록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형식과 습관을 정말 버리고 우리의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행여나 하나님의 전이 문 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코로나19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기업이 황폐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모든 농사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업과 그리고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무서운 그런 일들이 강타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참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행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신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황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생명줄을,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정말 뜨겁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효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약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라의 전폐가 어려우면은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있다면 너희가 왜 그렇게 너희들이 망하고 말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교회가 잘못해서 또 우리의 성도가 잘못해서 욕을 얻게 먹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없구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했으면은 신천지가 그랬으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 가운데에 좀 이상한 그런 교회들이 또 비정상적인 그런 단체들이 또 정보원 같은 그런 사람이 완전히 어물망신을 꼴뚱기화 시킨다라고 해서 그렇게 모이지 말아야 했는데 그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19로 확산되고 계속만 메스꺼문에 도배를 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봐라 얼마나 욕먹고 교회 막 불지르고 싶다라고 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그런 죄를 범했는지요. 우리가 방역을 다 이렇게 잘 지키면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헛장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욕 돌린다면 그 모든 그런 화가 누구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지 말라.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의 곡식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집안들이 황폐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냐? 라고 얼마나 비웃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겠느냐? 제발 오납기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도와주고 그리하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울면서 기도하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이됨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마음을 갈기하게 찢고 또 찢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향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그 뒤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모르십니다. 우리들은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계십니까? 빨리 자식이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그걸 바라면은 한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일들입니까? 내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까? 그 이후로 쭉 18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너희들이 갖도록 할 것이다. 나라적으로 북쪽 군대를 멀리 하도록 할 것이다.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북쪽이 문제예요. 우리도 북쪽이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도 다 북쪽이 있어요. 물론 이쪽에 동쪽으로는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삼면의 바다인데 육지로 있는 그 북한이 항상 우리들의 대적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적으로도 북쪽 군대를 멀리하도록 할 것이다. 아수르라는 그 북쪽의 나라가 항상 호시탐탐 늘 침략하기를 늘 고대하고 있는 그런 이방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도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우리의 지형과 어찌 그렇게 같은지요. 그리고 북방이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지. 그러면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언제 어떻게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그런 복을 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뭄과 해충으로 잃어버린 모든 곡식들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곡식들이 해충을 당했느냐,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먹되 풍족이 먹게 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이제 심겨지고 그런 늦은 비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진짜 노년에, 늦은 비와 같은 노년에 하나님의 풍족한 그런 비가 내려서 노년에 복된 삶을 산다는 게 진정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노년에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까지 부어줄 것이다. 이 기적이 하늘과 땅에 베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될 것이다. 정말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성령에 충만한 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힘과 능력이 생긴다면 그 무엇인들 해결하지 아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성령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늘 성령을 기쁘시게 되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의 집안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매월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미명에 오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 힘들고 그리고 그 잠을 쫓아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달에 한 주 동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순서 맡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울며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도 그리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빨리 이 악한 왕관을 썼던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쁜 왕관을 썼던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복되다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황폐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참으로 우리의 기업이 안일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편리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욕될까 심히 들었사느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임하게 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시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원합니다. 행위나 안일주의나 편리주의에 빠지거나 멜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황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행여나 우리의 가정이 황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굽어서 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욕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될 줄 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진하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라면 기꺼이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특별히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리셔서 노년에 정말 건강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늦은 비에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두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